안녕하십니까. 이제 환영한 봄입니다. 사계절 모두 특색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렇지만 겨울은 이제 그 남방 불교 그 따뜻한 나라에서는 그 하한거 한 번만 지내는데 우리는 이제 동안거까지 이 안거를 2번 지냅니다. 그 겨울은 이제 좀 여름에 비해서는 좀 평온해 보이죠. 또 이제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차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는 이제 눈을 치워야 돼요. 나 지난 겨울에도 눈 엄청 치웠습니다. 아주 내가 새벽에 이렇게 머리에 하는 헤드라이트 그 랜턴이 있거든요. 접니다. 제가 이제 그 눈치 내라고 그걸 준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랬던 겨울이 이제 지나고 이제 드디어 봄이 온 거죠. 벌써 진달래가 보입니다. 이 봄은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계절입니다. 너무 부처님 오신 날 준비가 이제 해마다 항상 힘들어요. 이제 이 스님들은 아주 한번 1년에 제일 큰 행사니까요. 부처님 오신 날 지내고 나면 막 며칠을 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법련사도 이미 그 부처님 오신 날 준비로 아주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절에 오래 다니신 그 구참 보살님들 이미 연잎 빚고 계시고 그 연등이 무슨 그렇게 막 빨리 만들 수 있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열심히들 해주시는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 위에 보시면 이제 기존에 없던 연등이 이렇게 달렸는데요. 겨우내 만들어서 이렇게 불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어떤 변화 이런 것에도 좀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이 법련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는 무슨 법련사를 오시면 어떻게 여기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무슨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늘 드릴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여러분하고 어떤 도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절에 오시면 어떤 마음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임재선사의 중국 당나라 시대에 임재선사의 언행을 기록한 임재록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이 수처작주라는 말은 이제 가는 곳마다 조건과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동적인 상황 이런 속에서도 주도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피동적으로 이렇게 그냥 따라가기보다 능동적으로 선도하는 그런 개념이죠. 쉽게 표현하면 어느 곳에서든 이제 주인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입처개진이란 말은 이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모두 진리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서 있는 곳에서 문제의 해결법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환경으로 이렇게 막 피하려고 하거나 불평을 한다거나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지 말고 현실을 인정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믿는 거죠. 여기 법련사에 오시는 모든 불자님들은 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에 오시는 남성 불자님 오늘 좀 일찍 오셨는데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되게 저는 사실 보살님들보다 이렇게 나누면 안 되지만
거사님들 좋아하거든요.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거사님들이 오면 마음이 든든하다는 얘기예요. 이 절에 오시는 남성 불자님들을 이제 거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처사라는 말도 있는데요. 처사라는 말은 이제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를 뜻합니다. 저는 이 처사란 말을 사실 더 좋아하는데 이게 뭐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나 봐요. 뭐 일을 안 하는 백수나 뭐 이런 쪽으로. 근데 그럴 필요는 없는 말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서 약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주로 거사라는 말을 많이 쓰자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 거사는 가주, 즉 집주인을 뜻합니다. 집주인. 보살행경에서는 거사에 대해서 이제 재물을 모은 사람, 부자, 장자 뭐 이런 뜻, 그리고 집에 거주하는 사람, 뭐 집주인, 불법에 머무는 사람, 산에 사는 사람 이렇게 적시해 놓았습니다. 절에 오시는 여성 불자님들은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유래는 알 수가 없지만 1950년대에는 이 불교와 사찰을 외호하는 의미에서 보사라고 불렸답니다. 보사. 그 예전에 어떤 보살님께서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제가 확인된 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랬던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말에서 이제 변형돼서 보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말도 있고, 성철 큰 스님께서 이제 그 여성 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넓게 퍼져서 그렇게 보살이라는 말도 있고, 저희 종종 스님, 성파 스님께서는 작년 이제 조선일보 찾아보니까 그런 기사 내용이 있어요. 조선시대의 숭유억불 정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여성 신도님을 우군으로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높여서 보살이란 칭호를 썼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제가 축원할 때 법련사 사부대중 화합을 발언하는데 이때 사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말합니다. 비구는 이제 남성 출가자로 비구계를 받은 이제 저 같은 스님, 저같이 이제 뭐 막내부터 큰 스님 모두를 다 비구 스님이라 합니다. 비구니는 여성 출가자로 비구니 계를 받은 스님, 그리고 우바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남성 제가불자님, 즉 거사님, 처사님, 우바이는 여성 제가불자님들이 이제 보살님을 말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법련사의 주인이 누구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지금 말씀드린 사부대중이 모두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절을 창건하신 그 저희 노스님, 그리고 저 주지스님, 그리고 뭐 소임을 보는 총무스님 이런 사람들만 주인이 아니고 또 이제 이 절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주인이 아니고 이 불교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해서 주인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저희 우리의 교주이신 부처님도 주인이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에 시장을 보는데 한 가게 사장님이 제게 어느 절 스님이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동시장 그 청량리로 이제 그 장을 보러 다니는데 새벽에 힘들어도 새벽에 가야 주차비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리고 좀 과일은 그때 가야 도매로 주지 오후에 가면 비쌉니다. 그 한 사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절에 계시냐고 하길래 법련사에 있다.
법연사에 있다 하니까 아이고 몰라 뵀다고 아주 반가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 우리 절 청년회 출신이랍니다. 근데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 어린이들도 오고 이 청년, 청소년 이렇게 막 요즘에 많이들 오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힘이 거기까지 안 닿으니까 좀 더 마음을 써야 하는데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현재 불교대학도 활발하고 주지스님 법회, 광우스님 법회, 또 총무스님 법회 때도 불자님들이 많이 늘어난 걸 느낍니다. 전 요즘 우리 절이 많이 절다워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금 많이 가라앉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제가 사시예부를 볼 때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한 5분, 6분 이렇게 계시는데 끝나고 나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전할 때 그 뒤에서 이 독송하는 음성이 마치 이제 제가 언덕을 올라갈 때 이렇게 막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든든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불을 하는 힘이거든요. 예불 시간이 아닐 때도 이 오전 오후 이 법당에서 뭐 기도하고 참선하고 독경하시고 절하시고 이러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또 크고 작은 절의 행사를 이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우리 봉사자 보살님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지금 공양주 보살님께서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안과 수술 때문에 한 열흘 지금 쉬시는데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밥을 제가 해야 하나? 자, 한번 해? 라면으로 2주를 라면으로 한번 해드려? 그랬었거든요. 근데 보살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니까 든든한 겁니다. 제가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기자사 때 후라이를 올려? 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모든 분들이 다 법연사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이 활발해지면 또 그만큼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요. 제가 언젠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 오랫동안 공부하신 법연사에 오셨던 구참 보살님들께 절에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곁을 좀 내어주시라고 부탁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 반대로 처음 불교를 접하시거나 우리 절에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려요. 불교는 가장 중요한 뼈대가 이제 사성제 8정도 12연기 이게 뼈대거든요. 연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만 중요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만 중요하고 이 어느 한쪽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연기적인 거거든요. 이분들이 있어서 나도 있고 또 내가 있어서 이분들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모든 분들이 절에 오시는 목적들이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법연사가 송광사 분원, 서울 분원이므로 이 송광사의 그 법향이 있어요. 아주 이 도심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조용하고 이 선기가 느껴지는 그런 아주 그 법향이 있죠. 그런 조용한 아주 조용한 그런 분위기를 떠올리면서 법연사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열정적인 그런 이제 불교대학 강의라든지 이런 법문 이런 것을 들으시고 신심을 내려고 오시기도 해요. 또 예불 시간에 이제 좀
좀 아주 그냥 하나된 아주 그냥 하나로 모이는 이런 독경 소리에 힘을 얻으러 오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불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해를 주지 않는 그 어떤 의미가 좀 세속적인 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 피해를 어떻게 저는 정의하고 싶냐면, 모두들 다 이 절에 온 목적들이 다른데 그 목적에 마음 편하게 이제 집으로, 여기서 그 목적에 성취를 해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뭐를 할 때 다른 생각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절에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뭐 상식적이지 못한 어떤 모습, 어떤 행동,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그 상대방은 어떤 말을 한 적도 없고 내게 무슨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본인이. 그러면 그거 누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알 때까지.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 오래 절에 다니셨던 분들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처음에 무조건. 보살님, 이런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이러면 기분이 나빠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좀 보아 넘기시고 소임자, 절의 소임자 스님, 총무 스님이나 혹은 뭐 저한테 살짝 귀띔해 주시면 그런 부분 아주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또 절에 새로 오시는 분들, 새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살펴야 돼요. 이 어느 집이든 어느 모임이든 그만의 그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그만의 룰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막 너무 이제 신심에 들떠서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여기서 뭔가를 뭐 108배를 하고 가도 좋고 뭐 천수경 한 편을 읽고 가도 좋고 마음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막 이렇게 신심으로 좀 들뜹니다. 그런데 이 들뜬 마음을 잘 가라앉히는 게 공부예요. 신심은 신심대로 나더라도 이렇게 들뜨는 마음, 이거를 또 선방 스님들은 이제 공부할 때 도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래서 서로 처음에 공부하시려고 마음을 이렇게 내서 오시는 분들도 조금 각별히 주의할 부분이 있고, 또 오랫동안 이 법련사에 공부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이랬던 분들도 배려하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야 이 도량이 아주 이 부처님 모시는 도량이 잘 굴러갑니다. 그래야만. 언제 한번 이제 광호스님 법회 때 저희 이제 주지스님께서 광호스님 법문 들으러 오신 보살님 손 들어보세요 뭐 이러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법문하실 때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게 좀 어색하거든요. 민망해요. 물론 저희 주지스님을 전 아주 존경하고 주지스님 말을 잘 듣는 그런 원주인데요. 쫓겨나려고 제가 막 대들거나 그런 마음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 오신 분, 뭐 누구 법문 들으러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나 신도님들께서도 나누어지게 될까봐 저 사람 처음 왔구나 우리 절에
뭐 이렇게 보일까봐 그것도 손들라고 한다고 손이 또 들어집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제 제가 불만이어서 이번 기회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잃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제가 행자 때 이제 그 큰절로 행자 살러 가기 전에 이제 은사스님 절에서 행자 때 그 생활할 때 사형 스님들 다 공부하러 가고 제가 이제 사는 법, 행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는 법, 공부하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주신 분이 거기 이제 총무 보던 총무 보살님이에요. 총무 스님이 아니라. 작은 절은 이제 스님들이 늘 지금처럼 우리처럼 다 소임을 보는 절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들이 원주도 보고 총무도 보고 뭐 거의 뭐 그렇게 소임을 보십니다. 이제 근데 저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아직 그 밖에 있다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만 보면 잔소리하고 실눈 뜨고 하여튼 힘들었어요. 그 보살님 그 아주 그냥 진짜 그 어떤 내 그 강원 윗반 그 군기 반장보다도 무서웠고 아주 그 보살님께 제가 처음 아주 이 그 절집 그 생활을 배운 거예요. 공부 시작이 보살님한테 배운 거죠. 그 보살님이 이제 제가 하도 이제 견디다 못해갖고 대들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이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란 말을 아냐고 저한테. 그래 절집에 내 처음에 왔는데 그런 말을 그런 어려운 말을 어떻게 하냐 설명해 봐라 했더니 이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수처작주는 어디서든 주인이고 뭐 입처계진은 그 있는 자리가 진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를 가르치면서 내가 이 절의 주인이다 하는 마음으로 아주 자비로운 마음에 자비심에서 나를 이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똑똑하고 보살님이 무섭기도 하고 속으로 이제 대들진 못하고 이제 속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난 하인이냐? 막 맨날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한다 막 야단치고 하여튼 그런 기억이 오늘 말씀드리는 중에 떠올랐습니다. 이 안정과 안전, 이 도량은 부처님 도량은 안정되고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종교의 기원, 종교의 역할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소임자들은 이 도량이 안정되고 안전한 곳으로서 기도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여기서 소임을 볼 테고 이런 법련사가 그 안정되고 몸과 마음이 안전함을 느끼는 공간임을 다 같이 누리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